에스라서 4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1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16페이지입니다. 에스라서 4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동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명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반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루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니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랜만에 수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한 3주 만에 드리나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귀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사 그 신앙의 믿음도 굳건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라서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포로 시대 이후에 에레미야의 언약과 같이 너희가 다시 70년 후에 돌아오리라는 그 말씀처럼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사 왕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끔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어떤 경외함을 통해서 예루살렘 돌아가게 만들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에스라서의 전반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겁니다. 돌아간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우리가 이제부터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은혜 받아서 믿음의 결단을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배했던 어둠의 세력이 있잖아요. 그 어둠의 세력을 우리가 끊임없이 쫓아내고 싸워야 되는 그런 영적인 혈투.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말씀과 같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처럼 그 말씀처럼 이 에스라 전반에서는 무엇을 말씀하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수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방해를 하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한다는 것.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 보니까 첫 기초를 드니까 막 사람들 울었잖아요.
대동통곡을 하는데 전 세대 분들은 그 솔로몬의 찬란한 성전을 보고 기억하면서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라고 통곡하며 울고, 또 그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했던 그 후대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그 기쁨에 찬양을 올렸습니다. 기쁨과 찬양이 기본보기가 되어서 이게 우는 건지 웃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3장에서는 말씀하는데, 4장에 보니까는 예루살렘을 이제 건축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지역의 토착 세력들, 그 지역의 유지들이 자신들이 어떠한 그걸 찾고자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함께 성전을 건축하기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니까는 이 성전 건축한다는 건 뭐냐면 그겁니다. 포로 생활을 갖다가 70년 동안 하면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또 바사로 바뀌어지긴 했지만, 그곳에서 철저하게 느낀 게 뭐예요? 우리가 망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떠난 삶,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한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대로 저주를 받고 말씀대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이지만, 그 성전을 중심으로 뭐예요? 신앙의 회복이에요. 말씀대로 돌아가자는 신앙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과 그 지역의 지도자들은 너희들은 우리와 상관없다고 얘기할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섬겼다 라고 얘기를 하면 기억나시나요? 신천지가 와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들은 너희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탁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유혹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핍박을 합니다. 사단의 전략이 그래요. 유혹에 안 넘어가면 핍박을 하는데, 그 핍박이 어떤 핍박이냐면 7절부터 11절부터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죠. 어떤 핍박이 임하였냐면 그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앞에 보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 바사왕에 있던 측근들한테 이 사마리아의 유지들이 뭐냐면 뇌물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뇌물을 주기 시작하면서 자기들의 편이 되게끔 만들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얻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꾸 이간질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이 왕이 뭣도 모르고 예루살렘을 돌아가게 만들었고 성전을 건축하게, 그건 참 어리석은, 대놓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잘못된 판단이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면 단순히 하나님께 성전을 섬기는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성을 쌓아서 어떻게 해요? 독립국가로, 바사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런 독립국가로 악한 음모를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그러한 내용 가운데 계속적으로 편지를 하게 만들고, 그리고 측근들한테, 신하들한테, 왕한테 이거 잘못한 판단입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라고 자꾸만 얘기를 한다 보면, 권사님 안 좋은 얘기도 한두 번이어야죠.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진짜인 걸 치는 거잖아요. 맨 처음에 의심이 안 들어간다고 저도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에이 설마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진짜라고 얘기를 하고, 한 사람이 아니라 또 두 사람이라고, 근데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평상시에 거짓말하지 않거나 나의 측근이었던 사람, 내가 신뢰했던 사람들이 그런 말 하기 시작하면 제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자꾸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를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의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뭐라요?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 근데 그 성읍이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그들이 표현하는, 어떤 표현하냐면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뭐라고요?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뭐라고요?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되리이다. 그럴듯하죠. 그럴듯하죠. 사단은요 항상 맨 처음부터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아요. 사단이요 맨 처음에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갖다 할 때 처음부터 반대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럴듯하게 교묘하게 마음을 얻기 시작한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좋은 의도와 의지를 의심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그 사람을 불신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그 사람이 나에게 적이 된다라고 표현하게끔. 사단의 역사는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자꾸만 의심하게 만듭니까? 불안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봅니다. 이 말씀을 봤을 때 사단은 제가 느낀 거 묵상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냐. 사단이 들어오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사단이 들어오면 어떤 생각,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져요. 성령이 역사하면 평안해져요. 근데 악령이 역사하고 사단이 역사하면 어둠의 권세가 역사를 하면 자꾸만 불안해집니다. 그 다음에 불안해진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초조해집니다. 불안해지고 초조해집니다. 근데 권사님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불안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사라지죠. 집사님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다스리시면 초조해집니까? 아니면 믿어지게 됩니까?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불안도 사라지고 초조도 사라지고 더 나아가서 의심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마음을 역사하면요 그 지배를 하면 생각과 마음이 불안해지게 되고 초조해지게 되고 자꾸만 의심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조급하게 만들어요. 어떠한 결정을 할 때 이게 참 신기하죠. 기도를 하다 보면은 조급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천천히 하게끔 만드는 사단은 자꾸만 우리 마음에 조급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과 결정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를 결정할 때 기도를 하는데 자꾸만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의심해지게 어떻게 돼요? 조급해지게 돼요. 조급해지니까 나중에는 그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맞나 안 맞나 어떤 마음의 평안함이 없는 상태에서 조급하게 초조하게 어떻게 해요? 사단은 이게 아니면 안 돼. 빨리 결정을 해야 돼. 자꾸만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결정을 하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엄청난 피해가 좀 나타납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결정을 하든지 어떤 불안한 마음이 오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항상 기도하고 간구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조급하지. 여러분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여러분 느린 것 같아도 빨리 되게끔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요 어둠의 권세들은 자꾸 이 편지를 아닥사스 왕이 이 편지를 듣고 이 신하들의 말을 들었을 때 이제 기초밖에 쌓지 않았는데 조급하게 만드는 거죠. 야 큰일 나겠구나 안 되겠구나 자꾸 사단은 이간질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자꾸만 음해를 하게 되고 그 끊임없이 마음을 벌어지게 만들고 손해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어떻게 하냐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이게 무슨 말이냐 겁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위해주는 천사예요. 천사를 가장한 그 악한 마음들 양의 탈을 쓰고 그 안에는 늑대가 있는데 여러분 영적 통찰력이 있기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참 신기하게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저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좋은 말, 꿀과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악한 그런 본심이 있는 게 파악하게 돼요. 그래서 겉으로 웃고 있지만 신뢰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악한 의도가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의 경륜으로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영적 분별력을 주신다. 통찰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속지 않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14절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왕국의 소금을 먹은 자로서 뭐라고 해요? 위해주는 척하는 거잖아요. 그 생각해주는 척. 그러면서 왕의 수치를 당함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감사합니다.
지금 아닥사스 왕한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열심히 그래도 조공을 바치려고 하는데 전혀 상관없는, 전혀 반대의 말, 의도와 상관없는 그런 말들을 갖다가 함을 통하여 의심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나눠지게 만드는 그런 역사죠.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을 폐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라. 이게 뭐냐면은 근거를 두는 거죠. 그냥 사단은요 근거 없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그 근거를 자꾸만 이상하게 만드는 거죠. 현실은 현실인데 그런데 현실을 잘못 보게끔 만드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런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건 독립을 위한, 나라를 위한, 지키기 위한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 아닥사스 왕이 잘못하게끔 오해하게끔 만들어서 아 진짜 그러네. 역사를 보니까 이 바벨론, 이 바사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이 예루살렘이란 조그만 땅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큰 강력한 힘을 발휘했네라고 자꾸만 오해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이제도 그러한 불신 때문에, 그런 악함 때문에 이 성이 무너졌던 건데 왜 이 성을 다시 세웁니까? 왜 긁어부스름을 만드시나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생각해 주는 것 같은데 자꾸만 그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고 나 당신이 생각하기 때문에 속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였는데 자꾸만 그 사람과 멀어지게끔 만드는 그런 것은요 절대로 선한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중건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라 하였다. 쐐기를 박는 거죠. 영지가 이제 없어집니다라고 쐐기를 박으니까 야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조급한 마음에 불안한 마음에 그렇게 결정하겠고. 근데 사실은요 이 아닥사스 왕이요 그거에 대해서 신하를 보내서 아니면 신뢰할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면 되는 거잖아요. 알아보면 되는 건데 그 편지와 신하들을 통해서 자꾸만 얘기를 하니까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드니까 잘못된 결정을 해버리게끔 만드는 그런 역사들. 그런데요 17절에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그거에 대해서 전과 후 그리고 옳은지 아는지에 대해서 점검할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 결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방백 의원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게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에서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여 그 중에서 항상 폐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과 모든 땅이 그들에게 주공과 관세와 통일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에게 공사를 하여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삼가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인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통했죠. 악한 음모가 통했죠. 그러니까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됐죠. 참 주변에 지도자가 아무리 온전해도 주변에 있는 측근들이 잘못되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 가정과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 걸 방해하죠. 누군가를 통해서 사단은 자꾸만 역설을 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고 앞뒤 상황이 어떤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가려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서 온전히 그것을 볼 수 있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실패하지 않아요. 그러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가 왜 실수를 하냐? 내가 생각하고 어둠이 주는 생각에 불안하고 조급하고 그리고 의심하여서 결국은 그런 결정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철저하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문에 우리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주변에 정말 선한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진 주님의 신실한 붙잡힘 받은 그러한 동역자들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주변에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 온전히 뜻과 분별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딸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러한 악한 사람들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갖다 생각과 마음이 지배를 받게 되면은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급하게 결정하게 만들고 결국은 그런 결정에 큰 타격을 입게끔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단의 역사.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 안에서 주의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23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음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됨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근데요 여러분 저는 그거예요. 중단됐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이긴 것 같죠? 왜요? 끝났으니까. 중단됐으니까. 그런데 참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기가 돼요. 선이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주님 편에 서고 이 세상이 아무리 득세를 하는 것 같고 어둠이 득세를 하는 것 같고 이간질을 하고 급하고 그만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정말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높이 선 자들이 이기는 것 같고 다 가질 것 같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뜻대로 뿌림대로 거두게 하시고 온전한 걸로 여러분 하나님께 통치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있는 저희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성령 충만하여 모든 삶의 결정과 삶을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안 되는 것 같습니까? 됩니다. 죽은 것 같습니까? 살리십니다. 낮아진 것 같습니까? 높아지게 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이 우리 세임왕교회가 주님 손에 붙잡힌 어떤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주님께 붙잡힌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